7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주님께 대한 모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고 천사가 일하게 되고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도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고 선지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합심 기도, 끈질긴 기도, 40일 금식 기도,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국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심지어는 세계 탑2라 그럽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이름이 되니까 책이 다 붙어가지고 책이 붙어가지고 뭐 아예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업무 처리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크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내 뜻에 의한 나의 기도, 나만의 기도였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지. 그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하면은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라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소양인데 어떻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인 소양에서도 멀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면은요, 요즘은 AI니 로봇이니 우리 경제에 특히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테마가 로봇, AI 이런 것들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AI가 활성화되어서 살아내는 이 환경과 삶, 인류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또는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이 로봇과 AI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근데 오늘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제가 잠시 아침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AI 주식을 했는데 늘 손해봤대요. AI가 주식을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손해를 보지 않고 100%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로봇과 AI인데, 근데 주식을 해서 손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AI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대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물론 AI가 아직 그렇게 성능까지 발전 안 됐다는 데에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어떤 AI도 로봇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업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지혜를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 AI가 초월할 것인가.
물론 사람을 초월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셋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의 효용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기도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자,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으로서, 이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기도와 말씀과 믿음은 일치한 따로따로이지만 이 세 개가 움직일 때 능력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혼 구역의 사역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갖고는 어떤 리더나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역 사역에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쉽게 말하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야 되고, 뭐 주로 이런 걸로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에 필요한 인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지겠죠. 그랬을 때 그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로 믿음을 했을 때 그때 영혼이 전도가 영혼이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오늘날 시대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한번 얼핏 본 것 같은데 100% 정확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성도가 줄었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같이 사는 오늘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AI니 로봇이 발전되고 발달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되고 발전되어지면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지금 70대, 80대의 분들은 6.25를 경험했고 그 시대 때에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달라진 오늘날 시대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적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신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탐하지 부모의 삶과 마음을 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가 정신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란의 전쟁을 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과의 레바논 간의 또는 가자지구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오심이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을.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이 주 오심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치월장하게 성장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조들 또는 우리 세대들이 알게 모르게 새벽 기도를 하고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도 보면요,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이때 율법은요, 토라가 아니에요. 이때의 율법은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토라 이외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랍비들의 말도 관습도 이런 문화도 그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할라카, 하가다, 마이심 이런 것들도 율법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율법,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놨는데요. 이게 헬라의 전치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주격, 목적격 이런 거에 대해 잘못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어진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새롭게 뭘 변화를 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휴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면은 주체가 우리가 돼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귀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되니까 주체가 우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믿되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은 것이지,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달리 이렇게 되어진 전치사가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이 성경에 몇 군데가 이렇게 완전히 틀리게 번역되어진 거죠. 그런 군데가 있어요. 이 제가 개혁한 글인데 선명하게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차이를 선명하게 구분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세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히 불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리에서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그 믿음이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부처를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짜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겠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한때 우리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이 원숭이에서 심지어는 물고기에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진화론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오늘날 물고기도 사람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 진화 과정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만 딱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더 증명하기 어렵고 이게 과학적인 요소가 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그 시로, 각각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각각 그 시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은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3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부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서 부처가 되었다면은 오늘날은 그 부처보다도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럼 오늘날은 부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말이 어폐가 있네요. 오늘날 부처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은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 가진 이 믿음을 말하는 기독 이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앞도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엔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나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로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대로 내가 나의 말을 믿었다면은,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면은, 내 아멘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에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과거에를 되새기면서 믿음은 공식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따지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개입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도 개입하기 원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기도하는 것 외에 대신 할 것이 없어요. 재정적인, 우리 보면 교회에 보면은 재정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 학벌이 높은 사람들, 세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학력, 지식,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임직자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구성된 교회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손발로 움직이는 제대로 된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이 재정적 수완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라는 이런 고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건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저께 제가 서점에 가서 다시 경건에 대해서 한번 다른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문이에요. 영적 리더십은 기도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앉혀 놓았을 때 그 교회나 그 집단은, 그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말하면은 기도의 꼴방에서 영적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앞뒤 구절을 합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 그분의 리더십은 위대한 기도의 위대한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감람산에서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계획하는데 뭐 의견을 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권력이나 때로는 사회적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면은 야곱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요. 뭐가 사닥다리일까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는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이 그 사도가 끊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후계자는 누굴까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 사도의 후계자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예요. 돈 많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만들고 기도로 형성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지금 표현하는 데서 2장 10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이래서 하면 예수 무릎에 꿇는 것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게 아니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아래 꿇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는 기도의 날이에요. 이런 날이 올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할 때, 이런 날에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때가 오는 때가 언제겠어요? 이런 때가 우리 앞에 올 때는 기도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대의가 손해를 입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가정에, 우리 교회가, 내 조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의 손해난 부분, 우리의 발전을, 진보를 누리게 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의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고침을 받아요. 자,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의 기도로 욥의 친구들이 속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속량을 당하고 욥의 기도로 욥의 친구들이 속량을 받습니다. 기도는 그 속량의 계획을 형통케 하고 성공케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중직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주요 동기예요. 우리는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신 동기의 목적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결국은 삶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짧아지고 횟수도 짧아지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멀리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화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의 소통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께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통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모든 일들이 아마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주 기도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설명할 것이 많죠. 남자들은 과연 무엇이고. 기도에도 보면요. 야다, 토다, 할랄, 데일라, 자마르. 기도가 우리 성경에는 찬양, 기도, 감사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적 언어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가 찬양의 감사의 종류가 많아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 때로는 이거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소통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야다, 도다, 할랄, 테힐라, 자마르 이런 찬양 감사. 사람의 인격은 그의 강구에 인격을 부여한다. 인격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은 지정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인격이에요. 이 인격의 특징이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가진 것이 인격이에요. 더럽혀진 사람은 깨끗하게 순결한 강구를 할 수 없다. 충분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나 감정도 아니고 인격과 행실입니다. 인격, 행실. 기도는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인격과 행실이 쇠퇴할 때 기도는 살아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이때에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무슨 교회, 지역교회 이름을 주로 말하는데 내가 교회예요. 가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나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신체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도에 굶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 오시면 가까운 이때에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일으키는 것이 주 오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내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랩처, 들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권유. 근데 그때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